있어서 성경 본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 태도를 확실하게 정죄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만 자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되시는 자신의 말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를 거역하는 안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완전히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니까 내가 받는다 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해와 실수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속에 있는 그 순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론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자체, 내 몸도 진리고 내 말도 진리다, 이 두 가지가 하나면서 또 두 가지로 보여주시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 몸,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그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진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아, 저건 진리야. 성경 가운데서도 저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빼놓고, 아, 그거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옳은 말씀이야, 그래, 아멘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는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또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법이 또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이만큼 되기까지가 유대인들을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을 때,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더라도 찬송 하나 더 부를 때 1절만 할 텐데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절기는 중요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 자신은 사실상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나게 만드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행복하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을 생각하면 저는 율법을 초월해서, 즉 눈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를 한 대 맞아서 빠졌다면 그 사람의 이를 쳐서 한 대 빼면 되는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는 2대 3대를 빼놔야 속이 시원하고,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때릴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때려보세요.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정말 원수라면은 오히려 그 원한 만큼 사랑을 할 수 있는, 즉 원한이 10이라면은 20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 천국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사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가 역시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쪽 뺨을 내밀면서 이쪽마저 때려달라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러면 괜히 멍만 들어요. 또 맞으면 얼마나 감당을 못할지 몰라요. 안아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복이에요. 물질복,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랑의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책을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절기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9장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순환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는 죽게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죠. 아, 이건 아닌데, 속으로 그러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속으로 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기에 또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했을 때,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또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들이 했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종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없고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만, 율법만, 모세의 율법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 자체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도 중요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고 입에 말씀을 주신 것 모두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의 역사는 사실상 종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크게는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30년. 우리 민족은 자유함을 얻은 지가 얼마 됩니까? 해방된 지가 70 몇 년? 5년 된가요? 사실 일본의 압박과 지배를 받고 거기에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일본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주변국들, 특히 중국에 속국이나 다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조시대에도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지만은 실상 중요한 것은 중국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재가를 얻고 와서 그제야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나 너무나도 흡사하죠.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의 종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무식하면은 지식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약삭 빠른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고 민족의 삶이었고 개인의 삶이었습니다. 무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도 알아야 된다. 면장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전의에다 돌리면서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니까 쉽다는 거죠. 그냥 결제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데나 결제를 내줍니까? 알아야 결제를 내주죠.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거기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는 반문을 하지만은 그들은 현재도 종으로 살고 있고 과거에는 더 말할 수도 없는 종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모세의 그 모든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거기 율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종이 되었느냐? 일단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우리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있는 거짓의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이 말을 했지만은 그 양심은 분명하게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리인데, 그래서 이제 9장에도 나오는 그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이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소경이 눈을 뜬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해도 그들은 오히려 안 믿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의 어머니에게도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어머니도. 그들이 하는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띄워줬다는 말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 정도면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들도 확실히 예수님은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이 자꾸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했는지 알아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살리는 이 빛의 그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이 눈뜬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이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유대인들은 다 혈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되는 거라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야 하나님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마엘 때문에 이슬람이 생겨나고 오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요, 이스마엘은 자기 육정대로 낳은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더 두어서 거기에 또 많은 욕산, 무단 뭐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다 이방인이 되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오직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는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의 역사를 마태복음에서는 더욱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믿는 사람.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고 라고 하는 그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조상은 조상대로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나는 나대로 또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자신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어머니가 갈비탕에 소금을 적당히 쳐서 후추까지 넣어서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나도 소금을 넣고 거기에 양념을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만 이어주지 말고 신앙을 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잘 믿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배 생활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어려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주입식으로 하든지 자기 방법대로 교육 방법을 써서 잘 믿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등한히 여기면 그것은 잘 배워요. 나쁜 것은 잘 배워요. 아들이 유치원만 가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같은 친구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유치원 갔다 오면은 벌써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동안에 몰랐던 ABC가 나온단 말이에요. 8자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나쁜 것은 너무 잘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헌신을 해야지 그것을 배우지 헌신 없이 자식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잘한다고 자식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꼬투리나 잡고 깐죽거리고 아니 교회 안에서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예 교회를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교회를 예면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탄식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몰라요. 개척교회 할 때에 세 방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사택은 그 옆에다 방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를 전혀 안 드린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밖에 나가 놀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교인들 보기에 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딴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 그만하고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말씀 좀 하나 보겠습니다. 6절만 봅시다. 갈라디아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지 믿음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거나 후처를 얻어서 다른 아들을 낳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래요. 본받을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게 본받지 못할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특히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 순종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산에 십자가를 지고 대속, 즉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는 그 형상을 그림자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로만 믿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한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의 완성임을 믿고 더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 보여줄까요? 네. 제가 22절이라 그랬나? 거기 써준 대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나요? 네, 시작. 있으니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혈통만 이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약속에 혈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변화일 뿐이지 하나님은 요지부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많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조석변이에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은 뭡니까? 약. 옛날의 약이 뭐예요? 구약. 새로운 약이 뭐예요? 신약.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떠나가고, 그 삶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감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육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일을 해보면은 이 세상 일은 정말, 물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은 포함해서 모두 다 잠시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과 존경을 받는 모든 일까지도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다라고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내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귀해졌다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할 수 있어서 악을 미워할 줄 알고 악을 처단할 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예배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저는 이 예배자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번을 불렀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직분이 있는 직분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시 남북조 역사인데 그 남북조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 왕들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들은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도 세상 것을 따라가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단은 생겨나서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 신천지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이 땅 위에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많은 재물도 있고 교세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바른 교단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믿음의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났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는 이 말씀까지 가려면 멀긴 멀지만은 다 생략하고 47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바르게 한다면, 즉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시오, 아멘 아멘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색한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대로 설교를 잘했어 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가 다르고 아멘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히 저는 너무나도 잘난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천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면 여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기에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에,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성구도 아닌데, 여기에 장치해 놓은 모든 기구들도 아닌데, 오직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사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는 인생의 총재산이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재산처럼 여기고 소중한 보배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손가락에 끼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이 더디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금방금방 깨달아지질 않아요. 앞뒤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고 어떤 때는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더듬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으며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참 더디 깨닫는다. 왜 말씀하면 그 말씀이 금방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 존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요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9장